감사합니다. 그냥 가시면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제가 가면은 저한테 맡기고는 한국을 가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한국을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또 과찬에 소개를 해주시고 또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혼과 영의 변화가 필요한 분, 관절과 골수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 주여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헌신의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헌신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어서 성경 공독하시는 분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헌신예배 말씀은 짧은 것이 예인데 너무 길면 봉독하는 사람은 기절합니다. 뭐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길면 굉장히 힘들죠. 시험까지 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봉독을 지혜롭게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12절만 읽고도 끝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말씀을 끝까지 38절까지 읽은 것은 같이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일곱째, 여덟째까지 꼭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반복되는 건 좀 생략하시면서 쓰시면 읽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굳이 꼭 이렇게 쓰시면서 똑같은 내용을 왜 쓰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 반복되는데 하나 틀리는 게 있죠. 양을 한 마리씩 줄이세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3절에는 숫송아지 13마리 했다가요 17절에는 12마리로 줄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2마리, 14마리, 1마리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있는 것만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지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 예배 드렸잖아요. 또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또 예배가 참 많거든요, 교회에. 그런데 예배 하나하나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 예배 드릴 때. 그런 의미에서 양을, 거기 있는 제물을 한 마리씩만 줄이는 거예요. 13절에 13마리, 17절에 14마리, 20절에 11마리, 넷째 날에 그 다음에 23절에 10마리, 26절에 9마리, 그 다음에 8마리, 7마리, 그리고 마지막에 1마리로 한 마리 한 마리 줄이면서 정신 차려서 숫자에 정확한 숫자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 12절에 하신 것처럼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사실은 절기는 절기인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장막절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7째 달 15째 날에서부터 7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정확하게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텐트를 치고 사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살았던 때가 역사적으로 광야 생활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근데 장막절을 지내는 것은
텐트 치고 살았던 시절을 추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1년에 한 번씩 텐트 치고 사는 그런 날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다.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9월 15일부터 22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해가 언제냐면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발행한 달력을 보면 그 사람들은 9월 달부터 새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 15일부터 22일까지는 반드시 텐트를 들고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텐트를 들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가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음식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광야 시절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시절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생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광야 들어가 살아라.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살 때 매일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 성막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 매뉴얼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대사에 큰 어떤 역사적인 아픔이 있죠. 우리가 일제 36년 그 강점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3.1절 하면 만세운동, 1919년에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참 기억할 만한, 해야 되는 큰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또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일제가 더 우리나라를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3.1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대사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이렇게 3.1절에 한 번씩 가면 사람들에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감옥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옥체험을 하면서 특별히 1인 독방 감옥체험, 그리고 쇠 못이 나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독방에서 체험하는 것, 이런 걸 하게 해요. 한번 해보자 그러죠. 그런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직접 해보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잊혀지지가 않죠. 잊지 않아야 되죠. 또 우리 현대사에서 6.25 전쟁이 있습니다. 6.25 동란이 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이 우리 남한을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국군만 7만 명이 전사를 했대요. 국군만 7만 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15만 명, 그리고 또 포로가 8만 명, 그래서 약 30만 명의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 민간인은 남한에서 약 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북한은 더 피해를 봤어요. 군인들만 3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중공군까지 합쳐가지고 30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일반 민간인도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 하면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게 6.25 전쟁입니다. 잊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해마다 6.25가 되면은 지자체별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주먹밥 먹기. 주먹밥. 그러니까 6.25 때 아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냥 보리 주먹밥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보리로 밥을 해가지고 둘둘 뭉치를 해서 거기다가 소금 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옷주머니에다 싸가지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은 하루에 한 개 이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잊지 말자. 우리가 이런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다.
우리 동족끼리는 전쟁을 했는데 이거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보리밥을 먹으면 주먹밥을 먹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건 잊지 말자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1년에 일주일은 텐트를 들고 광야로 들어가라. 텐트를 들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첫 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해의 첫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달은 여러분 축제의 달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은 첫 달에 1월 1일은 큰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나팔절로 해가지고 큰 월삭이다 해가지고 그날은 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1월 10일 날은 또 대속죄일입니다. 1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어가지고 그날은 뭐냐면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굉장히 축제가 있는 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으로 아주 분위기를 가라앉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1월 1일은 큰 예배 드려라. 1월 10일 날은 너희들 다 죄를 자백하고 큰 대속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와라. 그래서 내 앞에서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텐트 들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1월 달이요 무슨 달이냐 하면요 추수를 마치는 달이에요. 추수를 마치는 달.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전달까지 추수를 다 마치고 딱 끝내고 나서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추수를 마쳤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는 절기예요. 그래서 가득 창고에 음식이 있는 때, 가득 곡식이 많을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때 축제합니다. 다 걷어놓고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들을 다 그 곡식들을 다 또 집집마다 내놓고 그걸 다 같이 잔치하면서 노는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곡식을 창고에 다 들여놓고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할 때에 그 먹는 거 나중에 먹고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농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추수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 고생했으니까 축제를 해야죠. 서로 수고했다고 하면 축제하고 좀 쉬고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그 나중에 해. 우선 당장 텐트 들고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거 아닌데 고생했으니까 쉬고 싶고 고생했으니까 축제도 하고 싶고 고생했으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싶을 텐데 그러한 것을 일단은 멈추게 하시고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광야에 들어가면 뻔한데 못 먹고 또 고생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떨고 먹는 것도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야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잖아요. 광야 땡볕에서 맛있는 거 먹어봤자 얼마나 소화가 되겠어요. 뭐 어디로 들어간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름에 너무 더워서 먹긴 먹었지만 입으로 들어갔나 코로 들어갔나 모르겠다. 저녁엔 또 어때요? 저녁에는 추우니까 자긴 잤지만 내가 이게 잔 건가 아닌 건가 모르겠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을 놔두고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놔두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장막절의 핵심은 풍성할 때에 자신을 일부러 괴롭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풍성할 때,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누림을 일단은 절제하고 자기를 일부러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막절의 핵심이에요. 장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어떨까요? 들뜰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아니,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표정들이 안 든든한데 목사만 그러냐? 당신을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은 사실은 기분이 왠지 들뜨잖아요. 그냥 우리 외식하자,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자꾸 절제시키잖아요. 당신 그러지 마, 있다고 그러지 마, 자꾸 절제시키잖아요. 남자는 흥분합니다. 남자는 말이라도 헛말해주면 바로 들떠가지고 그냥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게 남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이 지금 들떠서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때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봐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창고에 거둔 풍성한 곡식 하나님의 은혜로 거뒀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즐겨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 받아서 뭔가를 이루고 다 했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고 그냥 몸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그동안 고생해서 조금 즐기자, 그동안 고생해서 조금 더 좀 누려보자, 이제는 좀 누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정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험난한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정착하잖아요. 그때 정착하면서 많은 풍성한 것들이 가나안에 있는데 이것을 즐기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텐트를 틀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항상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장막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것을 잊는 순간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날들을 두어야 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부터 참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성전 건축 역사를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이 바닥 파고 이 바닥에 내려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루어서 이렇게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자, 좋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의 공로고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노력이고 누구의 어떤 큰 헌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고,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1년에 어느 정도 기간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기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시간을 내 인생의 장막절이다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장막절을 두고 어느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 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말이 나오냐,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냐, 그건 허식이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 말을 못하게 해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할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어느 때 내 인생의 장막절을 경험하는 때로 두어야 될까요? 저는 첫째로 내 인생에서 가장 풍성할 때를 내 인생의 장막절의 시기로 잡아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에 장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새해의 가장 좋은 때 장막절을 지켰어요. 그때는 모두가 즐기고 쉬고 싶을 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고생했으니까 우리 해외여행 가자, 여행 가가지고 그냥 유럽 일주 한번 하자, 참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해놓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수장절이요 장막절입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을 받은 때지만, 그때가 언제냐, 가장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예요. 흥분해서 그래, 하나님 은혜 받은 건 사실이지만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 그걸 즐기라고. 그래서 그 좋은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놀러 다니기 시작해요. 참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 제단 쌓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니까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권면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예배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예배를 꼭 세워야 됩니다. 권면하면 싫어합니다. 참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마음이 본인 의도도 아닐 수도 있어요. 참 그런 우리 성도 중에서 참 그런 분들이 어렵게 참 젊은, 진짜 지금 우리 정말 이 디모데나 이런 선교회 같은 나이인데 참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부부가, 남편은 BMW, 아내는 벤츠를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제가 뒷조사를 해봤죠. BMW, 벤츠 타고 성능이 좋으니까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쉬는 날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성능 좋은 차니까 최소한 강릉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야 차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한 번씩 가니라고 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해. 잠실에 아파트 사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의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인생의 장막절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 이 자리까지 왔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해서라도 내 매생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작정기도를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교회가 하지 않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작정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장막절, 내 인생의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인생의 장막절 같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가 힘 있죠, 의욕 있죠,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리고 지금 뭐든지 시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전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요셉, 다니엘 선교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 전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예? 12절 말씀. 그게 뭐죠 지금? 잠언. 죄송합니다. 아유, 흥분했어요. 제가 흥분했어요. 잠언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자,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요.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이 말씀 어디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12장 1절이죠? 1장 12절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같이 1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왜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때가 가장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예요. 할 수 있을 때예요. 청년의 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선교회 지금 디모데, 요셉, 다니엘 이때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려고 원하면 할 수 있을 때예요. 있을 때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시기를 내 인생의 장막절이다 생각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지나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문맥성경을 만드는 이 시간을 제가 30살에서 40살 때 했습니다. 30살에서 40살까지 10년 동안 이것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문맥성경 만드는 시간을 잡았는데 거의 다른 건 못하고 이것만 했어요. 눈 뜨면 이것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붙잡힌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냥 하면 12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앉으면 그냥 12시간이에요. 앉으면 18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붙잡혔는데 그 시기가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그 세월을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인생의 장막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는 사실은 제 아내는 문맥성경 안 좋아합니다. 이유 아시죠? 여자분들 아시죠?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을 앉아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이때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합니다. 믿음은 버려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때 교사로 헌신하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전도자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장막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라. 권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라 이거죠. 정말 이때 시간도 직장에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든 노력하고 지낸 시기가 30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맞아요. 바빠서 예배 드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나갈까? 이걸 연구를 해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멘하고도 오후에 가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가만히 놔두면 나 자신이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장막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때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절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인생의 장막절을 만들어서 10일 동안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막절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의도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내가 은혜를 지키려고 생각을 해야 은혜가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도 마귀는 그 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장막절로, 청년의 때를 내 인생의 장막절로 여기십시오. 디모데, 요셉, 다니엘 선교회로 헌신하는 한 해를 내 인생의 장막절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는 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때에 내 인생의 장막절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뭔가를 성취했을 때에 내 인생의 장막절을 만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들 우리는 그런 데 속습니다. 하고 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다 이루고 나서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다 하고 나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다 은퇴하고 나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미루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디모데, 또 요셉,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막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장막절의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도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젊을 때에, 그리고 가장 풍성할 때에, 가장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을 때에 인생의 장막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는 심령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